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는 교회는 걸음과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루이스 팔라우의 인생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시골 촌놈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걸음과 두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팔로우는 걸음을 이렇게 쌓아서 두엄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나는 냄새가 아주 괴악스럽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서 흐르는 물들이 참 즐겁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밭에 옮겨서 골고루 뿌리고 그것을 땅을 갈아서 기경을 하면 그 냄새나고 악취가 있고 보기도 불편했던 것들이 좋은 걸음이 돼서 옥토를 만들어 냅니다. 교회도 이와 똑같다고 팔라우는 말합니다. 신자끼리들만 모여서 각자 자기 이기주의를 드러내면, 그리고 신자들끼리만 뭉쳐서 그렇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 아니지만 사람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 그런데 그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희생적 복음을 공급하면, 그리고 그들이 썩는 미랄이 되면 세상을 거룩하게, 세상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두엄자리를 보고 그 두엄을 때로는 어깨로, 지게로, 때로는 마차를 통해서 우마차로 실어 날려서 농사를 짓는 일을 보고 경험했던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실감이 납니다. 그렇게 두엄자리에 가득했던 걸음들을 깨끗하게 쓸어서 논밭으로 내고 나면 마당도 깨끗해지고 텃밭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땅은 비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세상의 유일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십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와 긍휼히 여길 자를 구별하여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자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야 될 자들을 구별하여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를 아십니다. 은혜 베풀 만한 교회를 또한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베풀 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여서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긍휼을 받는 은혜를 입는 곳으로 변하도록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도 주님은 구별하십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될 만한 그릇이 있다.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물질을 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자다. 주님은 그것을 구별하여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만한, 물질을 주실 만한, 장수의 복을 주실 만한, 섬김받을 만한 그 그릇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면 마게도니아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마게도니아 교회들 안에 포함되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원리는 거름이 땅에 뒤섞여서 썩음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영양가를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름들이 땅에 뿌려졌으나 녹지 않고 썩지 않고 불에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참으로 험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지역사회가, 우리 의왕시 안에 크고 작은 교회가 12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120여 교회들이 의왕시, 이 의왕사유에서 전혀 썩는 거름이 되지 않고 그 의왕사회 속에 영양가를 생산하는 기관이 되지 못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심령들이 강팍해지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쓸모없는 이기적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좋아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1990년대 그리고 2000년 미만까지가 우리 한국 정치 사회도 가장 부패하고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세상의 변화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세상에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활날이 기쁨을 만들어내고 가난이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실하고 좋은 교회가 될 때 세상에 은혜를 전하는, 세상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말씀합니다. 환난과 시련의 현실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힘들다 말하고 역경이 있다 말하고 고난을 말하지만 놀라운 것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은 지역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난동이 끊이지 않고 마게도니아 교회 지역을 어지럽혀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지금 새싹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다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 기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능력을 입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이 어느 집에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이 정말 가난하고 쌀독에 쌀이 없을 것 같은 집에 도둑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도둑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할 때 그것이 있을 법한 집으로 도둑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도둑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적어도 그 집에는 그것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교회는 유대인들의 난독으로 끊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지역을 준동시킨 것은 그 지역에게서 뺏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지역과 그 지역 교회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에게는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떨어져 버릴 사람에게는 주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믿음이 더 굳세어집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에 더 강하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 신학사의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학 출신의 목회자 앤드루 모레이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련의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환난을 당한다, 시련을 겪는다, 역경을 당한다, 그럴 때 이 시련을 내게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두 번째, 주님은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시련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시련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련이 내게는 복이 될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네 번째, 때가 이르면 주님은 그 깊으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주님 앞에서 시련을 능히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미할 줄 아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환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시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은 이미 시련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왜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왜 그러는 사람에게는 사탄은 계속해서 내 진액이 빠지도록 나를 누를 것이지만, 시련을 당하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간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시련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시련 그 자체가 그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럴 때 사탄도 그 시험의 현장에서 손을 떼고 물러가게 됩니다. 오히려 환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상반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들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역경에 빠지고 불평스럽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 슈메이커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믿음도 사랑도 아니라 기쁨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그리스도인다운 증거는 믿음도 사랑도 뛰어넘는 환난 중에 고백하는 기쁨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기쁨은 기독교의 거대한 비밀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진실한 가치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이 구속받는 자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는 은총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여전히 고통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믿는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있는 건 똑같아도 시련과 고통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다른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두 친구가 비를 피해서 차마 밑에 섰습니다. 비가 소낙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10분, 20분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참 많은 비가 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도대체 이 비는 그치기는 할까? 또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받아서 말합니다.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는 그칩니다. 노아의 시대 때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온 세상을 덮도록
내리던 비도 그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가 그칠 때를 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는 비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당한 그 고난만 확대경으로 확대시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우왕중왕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한번 제가 천천히 잘라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새겨 가져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 아멘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역설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역사가 다 역설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지역은 특징은 금광, 은광, 선박용 나무 등등의 수출로 엄청난 재원이 흘러다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로마 정부가 모조리 다 수탈해 간 것입니다. 저의 고향 땅이었던 고향인 호남 평야 지대에는 어마어마한 쌀수확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그것들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군산의 항을 현대식 항을 개발하고 그 군산항을 통해서 농민들이 1년에 지은 모든 쌀을 수탈해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마게도니아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숱한 압제와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때문에 극히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였는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 헌금을 드렸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가난하면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게을러서 가난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거려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둘째는 박해나 압제나 탄압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진정으로 요사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무소유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사막에 나가서 정말 한 끼니 한 끼니 생명이 붙어 있을 만큼만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사모했던 사막교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는 둘째에 해당이 되는 것이어서 박해나 압제나 탄압 때문에 가난한 그 동네,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난이 그들의 헌신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의 원인이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못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우리의 절박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국가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 요란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이렇게 많은 세금이 거쳐진 때가 있었고,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바칠 능력이 있어야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지 절대적으로 가난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물이 드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풍성한 연보는 액수가 아니라 헌신의 연보를 말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같은 헌신을 우리 주님은 풍성한 연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의 작은 액수의 헌금을 연복교회에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헌신이 풍성한 연보입니다. 자기에게는 풍성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우리요, 하나님께서 즐겨보시고 넘치도록 했다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풍성한 사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욕입니다. 자기에게 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이라도 가까이 가면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가난은 자유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잘하는 교회들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연보에 열심히 있었고 사도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하여 겹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권사님이시었던 루디아가 그 교회의 영적 체질을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던 루디아가 섬기는 빌립보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 뭇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심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의 넘치는 신앙이, 헌신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헬러 하폴로테토스는 우리말로 연보입니다. 하폴로테토스는 소박, 단순, 순수함인데 이 말을 연보로 번역한 것입니다. 봉헌의 기본 태도는 마음의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마음속에 먼저 써야 될 것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중에 하나를 빼놓는 일들을 습관처럼 하시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원리대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5절의 참 연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가 아닌 순수함의 연보가 참 연보입니다.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풍성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어리석은 자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규모가 아닙니다. 희생의 규모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4가지 습관을 첫째는 기도의 습관이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습관이다. 말씀 연구의 습관이다. 셋째는 봉헌의 습관이다. 네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친교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신앙적 습관이 좋은 그리스도인, 은혜로운 교회를 만듭니다. 좋은 연보의 습관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성도,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가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의왕중앙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